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제자인데요. 변할 수 없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과 응답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많은 환난과 고난도 있을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온다고 해서 흔들려서 그 축복에 흥분하고 그 축복이 다인 줄 생각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의 이유는 그 축복받고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계 살리는 데 있는 거죠. 많은 응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근데 본질은 응답이 이런 게 왔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증거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와도 감사하고 응답이 와도 감사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평안히 언약을 붙잡고 여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또 언약의 여정,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 통과해서 세계 복음화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배경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복음의 대열에 설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으로 견고케 될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대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사람으로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길을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귀가 덮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들으려고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것을, 틀린 것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복음이 변질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직이 되지 않도록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언약을 같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정확한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위기 중에서 믿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갈렙이 지금 안악산지라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만큼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간증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포럼을 하는 겁니다. 환경에 속지 않고 안악산지에 속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안악산지가 높고 험준하고 거기에 성읍들이 견고하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안악 사람들이 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은 정복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 메시아 오실 땅, 세계복음화 할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안악산지의 실제 모습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고 간담이 녹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땐 이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영적인 실제를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생사와 상관없이 헌신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하고 죽어도 한다, 이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지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산지를 정복하는 대열에 서야만 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제자로서 갈렙처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2부 예배 생명을 담보한 사람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 보좌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알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유일한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은 자는 생명을 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사 상관없이 헌신할 만큼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주의 전을 건축해라.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같지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복음 가진 멸망치 않는 남은 자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보좌의 비밀을 알고 천국으로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강대국을 살릴 사명 가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남은 자요, 나그네요, 흩어진 자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세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성전 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를 안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걸고 이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헌신했습니다. 생명을 담보한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빚을 졌을 때 담보를 뭘로 잡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어. 이 돈을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래서 뭘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내가 이 돈을 안 갚으면은 내 집을 가져가. 그럼 집을 담보로 잡히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안 갚으면은 내 자동차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 돈을 안 갚으면 내 피규어, 소장품 다 가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피규어가 그러면 담보예요. 내 생명을 가져가라. 이게 생명을 담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살렸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우리는 세계 영적 재앙을 막을 성전을 준비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후대 살리는 응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후대에게 남기고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응답이 성령 역사, 전도문, 말씀 성취, 제자, 현장 변화 이 5가지 응답이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도록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237 다민족 살리고 서밋들, 렘넌트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치유 운동까지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량 없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5가지 응답 받고 현장 살리는 다락방 해보게 해 주옵소서.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해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변해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짓된 사람 바라보는 것 말고 참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은 변질되는 것을 강요할 겁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제자로, 변할 수 없는 제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 시대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면 거기에 생을 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갑니까? 그 바울이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대로, 명령한 그대로 이 약속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제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끝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단체 안에, 우리 안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요. 저는 그렇게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체는 완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할 것이다. 확실히 의로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많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랩런트들하고 소통한 부분이 있지만 아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애초에 그 부분을 처음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 속으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고 봤을 때 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66권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복음 운동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복음 운동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운동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결단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까지 복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20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셨다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했는지를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설교집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들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올바른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 그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제 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어느 조직의 생을 걸기로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조직과 우리 사람들이 결백하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것을 변호하는 데 생을 거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끝까지 하는 것에 재성을 걸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말씀운동 일으켜서 현장을 살리는 그 전도운동.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어서 사도행전 1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던 내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 말씀운동 통한 전도운동. 저는 그것 제 현장에서, 제 인생에서 체험했고 그것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내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지역의 말씀운동 시스템을 세팅하는 그 전도,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오는 그 전도 저는 하는 데 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제자들과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제자들의 삶을 점검하고 치유하면서 인생 전부가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제자들과 함께 24 하는 것,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미션홈으로 계속 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과 곳곳에 나타난 그 미션홈 말이죠. 기능이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축복들을 저는 받습니다. 그 전문 사역 계속할 거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게 하는 전도 캠프와 이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지교회 운동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게 성경과 맞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부족한 부분은 제가 고쳐나가면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 능력은 없지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게 맡겨진 현장 안에서는 고치고 변화시키고 갱신하고 치유받으면서 그러나 이 운동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귀한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 어른들이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그걸 바꾸고 어른들이 실패한 거 있다면 그거 바꾸고,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찾게 하신 그 성경적인 원색 복음은 그대로 가져가는 그 운동,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더 리얼하게 지켜나가는 그 운동 같이 하도록 저는 여러분을 돕는 데 생을 걸 겁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 그냥 고백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앞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것을 제가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한다? 이제 와서 프랜차이즈 따로 차려서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내가 오리지널이다 하면서 막 거짓말한다? 저는 못합니다. 제 양심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제 터지니까 나가신 분들이 많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너무 비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나가서 복음 메시지 가지고 5분 구원의 길 이런 거 많이 하시면서 많이 거기서 이제 성공도 하신 그런 분이 당장 문제 터지니까 나가시면서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 메시지 바로 접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니까 허탈하더라고요. 야, 금방 저렇게 저런 메시지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뭘 하시느냐 하고 보니까 저도 자세히 볼 시간도 없는데 누가 보내줘가지고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나 했더니 싹 그거 지워버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지워버리고 옛날에 CCC에서 하던 그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아이들한테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까지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다락방 2단 아니고 어느 교단 교회예요. 이걸 엄청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막 부인 사람들도 박수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배운 게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말했던 건 싹 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좀 짜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걸어온 히스토리 있잖아요. 우리 인생 걸어온 발자국 있잖아요. 그 발자취, 저는 하나님의 실수로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현장에서는 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린 나가서도 이 조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항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겠다. 저는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 그래서 메시지는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그대로 복음 얘기 계속 할 거다. 우린 나가서도 오직 복음 말할 거고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할 거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쉽게 말해서 다락방 묻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다락방 묻어서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락방을 그만두되, 그러나 거기 있었던 메시지는 계속한다? 주변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반 교단에서 네가 다락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라. 너 조직만 나와가지고 택가리 하는 거 아니냐. 너 다락방 관계 완전 끊어라. 다락방 잘못됐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같이 해왔던 그분들이 결국 그걸 못 이기고 성명서를 냅니다. 다락방 운동은 잘못된 운동이고 확실한 이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거 했던 것 한국교회 앞에서 사죄합니다. 이렇게 성명서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 포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성령 인도 각자가 받으시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는 잠깐 헤어졌더라도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변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훈련받고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었던 그 복음을 이제 와서 저는 유광수 목사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다락방 관계 없습니다. 이거 제가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라고 말할 그런 양심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뼈를 깎는 갱신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신학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것을 두고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본 겁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제자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끝까지 제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확실한 가치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제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루 되시고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